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두 절에 나타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가 지금까지 무엇을 말해오고 있었던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9절과 10절에 더욱 더라는 표현은 단번에 이 진술과 앞에 있었던 진술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약속하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점에 관해 너무나 관심이 있었던 나머지 한 걸음 더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2절, 9절로 10절에서 그가 이제까지 말해오고 있었던 것으로부터 여러 가지의 추론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점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한다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자신의 선언을 기초로 해서 하나의 논증을 전개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 2절 속에 있는 논증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구원의 확신이나 우리 구원의 최종성에 관한 가장 강력한 논증입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확신의 방법이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5절에서 언급했던 성령 자신의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증거입니다. 사도는 그 점을 8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은 가장 최고의 확신의 형태입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논증과 이성과 논리적인 연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2절 말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에서 발견될 수 있는 최고의 진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영광스럽다고 할 수 있는 진술들 가운데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 한 문단에서 같은 것을 말하면서도 그러나 전혀 다른 식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진술 방식을 주목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 주제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작 와트는 그것을 측량합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건성으로 보아 넘기거나 십자가에 관해서 더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정으로 안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테마는 무한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여러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 더라는 말로서 시작한 그의 권위 있는 추론을 끌어낸 사도 바울의 논증을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는 어떠한 다른 것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요점에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2절 가운데에서 더욱 더란 이 표현을 사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아실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10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 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5장 15절로 17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이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15절 말씀이죠.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이것은 논리와
합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다루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논증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합리와 논리의 요소는 바울 사도의 서신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는 총명한 논리학자요, 능숙한 변사요, 예리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은 그가 끊임없이 써왔던 재능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가운데서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의 모습에 관하여 읽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에 들어가 그 재능들을 가지고 성경을 조리에 맞게 풀고 증명하고 진술했던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그러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여기 더욱 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실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며 그것으로부터 분별 있게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선생으로부터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그는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피현성에 의하여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온다는 사실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억측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는 우리 앞에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에서 그가 채용하는 논증의 형태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으로부터 보다 적은 것으로 전개해가는 논증입니다. 보다 큰 것이 사실이라면 보다 작은 것은 필연적으로 사실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하고 건전한 논리입니다. 만일 보다 큰 전제가 성립될 수 있다면 보다 작은 전제는 하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두 절에서 역설하는 요점입니다. 그러면 먼저 9절에 있는 논증부터 살펴보기로 하십시다. 바울은 9절에서 6절로 8절에서 끌어낸 결론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9절에서 진술하고 나서 10절에서 더 상세하고 더욱더 강한 어조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마음의 작업을 지켜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여기 모든 교사들을 위한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능란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교수의 비법과 기술은 반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예증하고 있습니다. 참 교사는 한 가지 일을 말한 다음에 그것을 약간 다르게 약간 첨가시켜 재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세분화하고 정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9절의 논증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는 것처럼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해왔어.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끝날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아직도 우리는 매우 약하고 타락한 소질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결단코 최종에 이르기까지 정죄받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이요. 우리의 지위가 영구히 보존되고 우리의 구원이 최종에까지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의심이나 불길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도 무방하단 말이요. 그는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대목에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은 장래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진노는 심판날에 아직도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2장 5절에서 이 점을 언급했었습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가 쌓아 올리는도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죄와 악에 대해 나타나고 선포되는 큰 날이 장차 올 것입니다. 이날은 성경에 끊임없이 언급하는 엄청난 날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나타내리라. 장차 올 진노, 바로 그것이
여기서 의미한 진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장차올 그 큰 심판날에 안전할 것인가를 알고 안심할 수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어휘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세 가지 다른 시제와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관계는 죄책 하나만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에는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사람의 본성 자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오염되었고 사람은 죄의 세력과 지배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방면에서도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의 죄책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시 우리를 억눌러 왔던 그 무서운 세력과 아직도 그렇게 될 경향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죄의 오염과 우리의 기질을 손상시키고 악용하고 불순하게 하는 우리의 성질 자체에 미치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현재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진행 과정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또 다른 시제가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미래의 시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구원받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세력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도 죄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8장 23절에서 다시 대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점을 2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바로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국면입니다. 이 최종적인 국면에서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죄로부터 완벽하고 철저하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곧 앞에 흠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제기한 문제는 이러합니다. 내가 어떻게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죄책으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고 죄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상으로 내가 완전하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현재와 심판날 사이에 어느 순간에도 나의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답변된 그의 논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는 우리가 이미 그분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논증의 기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논증의 온전한 능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는 대목의 의미를 마음속에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억지를 부려도 안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의미하지만 그 이상 훨씬 더한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법률적이고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로 여긴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선언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절과 2절에서 이 점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 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갑자기 도입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의 어휘를 이렇게 다양화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어휘들이 칭의에 관한 교리에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칭의를 가능케끔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점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조달하고 우리 칭의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의와 그분의 죽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복종,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요점이며 핵심입니다. 칭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으로 그것을 제정하셨다는 의미에서 칭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 중에 있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 칭의 사상은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은혜는 칭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체 진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와 매개체를 통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면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문제는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책의 문제를 해결했고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이 의를 제공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과 쏟아부은 그분의 생명입니다. 사도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 진수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 일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해 헌물로 세우셨나니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칭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방법을 생각해내고 계획해서 그것을 수행하도록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은혜는 믿음을 방편으로 하여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피요, 그분의 죽으심이요, 그분의 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는 우리 주님 자신과 우리를 위하신 그분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중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는 선언을 받는 것은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입니다. 실제로 중생은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우리를 중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생했으니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건치 않은 자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롭다 하십니다. 이 구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화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이라는 구절은 우리가 항상 지켜볼 위대한 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거짓된 다른 견해들을 대항하여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복종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의를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화, 그의 모든 것이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기초하고 있는 논증이요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즉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근본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번복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결정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를 의롭다 하시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행하시기를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하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그것을 행하셨다면 그분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방도가 하나의 완벽한 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논증을 기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논증을 그렇게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로 10절에서 그의 표현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그처럼 단순한 형태로 그 점을 진술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요약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약축시켰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은 우리를 장차올 진노로부터 구원합니다. 구원의 모든 단계는 완벽한 전체의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미 말했던 사실, 즉 칭의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의를 조달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구원에 관해 아무런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가운데 결정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바울의 논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치 않았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도가 그 다음 절에서 원수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기 영원한 의요 거룩함을 지니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르는 맨 처음의 일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칭의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우리로 하여금 그 의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아무런 적대감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이미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관한 근본적인 선고를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분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선고를 내리시고 반포하실 때 우리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이며 다시는 그분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미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칭의가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 관한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요 영원토록 안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그를 정죄하겠는가? 바울은 8장 23절과 34절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논증은 바로 그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습니까? 칭의는 우리가 포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칭의가 뜻하는 바를 깨달았을 때 감동되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깨달음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행위나 고해성사나 신부에게 참여한다는 것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신부들이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주는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화채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용서함을 받게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 성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실적 임재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제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무서운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옥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라도 교회가 필요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론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필요가 없게 되었고 촛불을 켜들고 우리를 위해서 연옥에 있는 시간을 짧게 해달라고 성자들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폐기시켰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인식하면서 온 것입니다. 증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증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존전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과 그분의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저는 이미 그 점에 대해 1절로 2절에서 논의했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할 뿐 아니라 양심과 율법과 여러분을 대적하는 기타 모든 것의 송사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 중 얼마를 알고 그것을 맛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세상을 비웃을 수 있고 세상에 속한 번쩍거리는 보와 빛나는 상과 그리고 세상이 가진 모든 것을 비웃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이상을 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보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논증은 칭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모든 정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 이르게 될 때 사실은 5장 마지막에서 그 점을 벌써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가 이 점을 아주 상세하게 논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논리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해당된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 관해서 그 선고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것을 번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모순된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토프레디가 그의 위대한 찬송시에서 장엄한 논증을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이해하며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시작한 일, 그분의 능력의 팔로 이루시리. 그분의 언약 참되고 진실에 결단코 패해지지 않으리. 현재 일이나 장래일, 그의 다른 아무 일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에서 내 영혼 끊지 못하리. 그분의 손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 지울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표로 그분의 가슴에 새겨져 남아 있으리라. 하늘에 있는 영화로운 영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나 나 그들보다 더 행복하네.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영화로운 영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대한 요점입니다. 그들이 비록 그것을 누리고 있긴 해도 그들의 행복이 더 크지 못합니다. 바울이 10절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말하고 부연하고 정교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기뻐하고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그것들을 반추해 나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바를 동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9절과 10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인식될 때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